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했던 요셉은 참 순전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강자와 약자,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네 편과 내 편을 구분하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요셉에게 대단한 꿈을 보여주시죠. 여느 사람 같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납작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면 그것도 2번이나 어쩌면 우쭐해서 거들먹거렸을 텐데 요셉은 세상의 원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즘 말로 요셉은요,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정말 깊이 동행하시는 대장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세겜 성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북쪽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 이곳 헤브론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에 잠시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때 이 세겜 성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요, 야곱의 유일했던 딸 디나를 강간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이웃 나라들이 야곱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왔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무래도 세겜은요, 야곱의 형제들에게는 그리 가고 싶지 않은 땅,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집에 있던 요셉에게 좀 다녀올 것을 부탁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요, 자기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늘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이 힘들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이 위험한 땅, 세겜에서 양을 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요셉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요셉은 즉시 순종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조심히 잘 다녀오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다녀와서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세겜으로 떠나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보게 되는 마지막 모습인 것을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형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위험한 땅 세겜으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요, 형들을 걱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도 마음이 분명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한 구석에 차라리 형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형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따돌림을 받지 않아도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가능성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저의 이 악함을 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그대로 요셉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있는 형들이 걱정되니 형들에게 좀 다녀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요셉은 순종하죠. 요셉의 신앙 고백은요, 그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아마 형들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요셉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할 때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신호이고 또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할 수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내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